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된 분, 나와 관계된 분이 좀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면 정신 차리겠지. 다른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것을 보았으면 본인은 안 그러겠지. 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으면 이제 돌이키겠지.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이처럼 내 주변 사람이 뭔가 잘 되길 원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내 주변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한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알고도 죄를 짓고 보고도 죄를 반복적으로 지은 것,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은혜를 받고도 또 넘어지고, 은혜를 경험함에도 또 죄를 짓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3장에는 두 자매, 여기는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두 자매가 나옵니다.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입니다. 실제 두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를 두 자매로 표현해요. 두 형제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간음에 빠졌는데 동생이 더 심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간음과 음행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예전에 이제 애굽이라고 하죠. 지금의 이집트, 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광야를 건너게 하면서 먹이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물도 이렇게 먹이고, 배고플 때는 만나로 먹이고,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율법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때로는 뭘로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신부인, 선택받은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의 힘을 더 의지했었고,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더 사랑했었고, 하나님보다 경제 협력과 군사력과 정치적 동맹을 더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드러난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먼저 언니 오홀라, 형 오홀라 곧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북이스라엘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힘을 부러워했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력과 화려한 문화를 보면서 마음이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게 BC 72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아수르를 통해서 무너져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동생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은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형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언니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았어요. 언니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가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가 무너진 것도 보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홀리바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힘있는 군사를 의지했던 그 북이스라엘 오홀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오홀리바 남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 언니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저렇게 되었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결국 그 힘에 잡아 먹히는구나.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 형보다, 그 언니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홀리바 남유다는 언니의 멸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언니보다 더 부패했고 더 심했다는 거죠. 더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자,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야, 정말 어리석은 민족이다.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샘플을 보여줬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 샘플을 보고도 더 심하게 간음을 했다고?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홀리바 남유다의 이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무너진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무너진 걸 봐요. 근데 막상 내 앞에 어떤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나도 욕심을 따라가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 나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가정이 상처 주는 말 때문에 가족 모두가 막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근데 화가 나면 나도 가족에게 함부로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따라가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나도 돈이 보이면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근데 그 교만한 사람이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외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은근하게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어요. 미움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막상 미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도, 이런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걸 또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수많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한 결과를 보았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서 따서 먹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전된 거죠. 가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세상을 그리워해가지고 뒤를 돌아와서
소돔 기둥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 소돔 기둥이 된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아간이 탐욕을 품은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유물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몰래 두 한 벌과 은과 금을 감추어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들통이 났어요. 그 일로 해서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불순종한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의 왕위는 결국 다윗에게 넘어가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한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스승 대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땅값 얼마를 몰래 감추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할 그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부부가 한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왜 이 죄의 결과를 보고도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올리바는 언니의 멸망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인 올리바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니는 외교를 잘못해서 저렇게 망한 거야. 언니는 판단을 잘못했어.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올리바는 언니의 죄는 보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같은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봅니다. 저 사람 참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이 참 교만해. 저 사람 말이 너무 거칠어. 저 사람 돈밖에 몰라.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 이처럼 남의 문제는 잘 분석해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마리뿐인 그 양을 빼앗았다. 그걸 취했다. 그리고 손님에게 대접했다. 다시 그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런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여야 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면 이건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회개거리가 돼요. 회개.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려고 예배당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안 돼요.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 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집사가 꼭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누가 드려야 되는데. 누구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자신이 올리바인 거죠. 올리바.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제 결과를 보고도 반복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올리바, 남유다는 오홀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리바, 남유다는 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더 군사를 의지했습니다. 더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강대국이 갖고 있는 힘과 군사력이 자기들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강대국이 갖고 있는 그 신 때문에 저들이 강대국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호기심을 갖고 매력에 이끌려서 그 신을 더 간절하게 더 잘 섬깁니다.
더 심하게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는 언제나 마지막을 감춘다는 거. 죄는 항상 처음은요 화려하게 보여줘요.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 끝은 안 보여줍니다. 그 끝은 뭐예요? 지옥인 거죠. 세상은 성공의 화려함은 보여주지만 그 성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마지막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죄는 입구에는 환하게 불을 켜지만 출구에는 불을 다 꺼놔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웃으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울면서 나오게 만든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화려하게 보여져요.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더 힘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구는 그렇게 화려한데, 입구는 그렇게 화려한데 출구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출구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화려함을 쫓다가 결국은 신앙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보다 더 크신 분을 발견하고, 죄보다 더 귀한 분을 발견하고, 죄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을 발견하면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돈이 주는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주는 즐거움은 한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 돈을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 물질이 화려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물질로 인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왕따 된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존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나니까 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올리바가 정보가 부족해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멸망을 봤어요. 경고를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첫 번째, 남일이라고 생각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 올리바, 이 언니의 모습을 봤지만 남유다는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곳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 욕심을 버려야지.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뭔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수없이 결심합니다. 그런데 또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결심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을 막 세상 것으로 굳어지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밤에는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유일하게 부드럽게 만드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세상의 욕심을 향했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함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에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그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마음이 변하게 되냐? 괴로움과 염려로 우리 마음이 탁하게 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응답을 딱 주셨는데 제가 그 1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네.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그 찬양 참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내 여정 인생 끝날, 이게 그걸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원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도원. 우리 금요철야 때 막 그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주님께서 또 다른 우리의 과거의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찬양을 한 곡 이렇게 주님께서 설교 중에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여기서 이제 곡조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별로 감흥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한번 직접 불러볼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은 이렇게 돼요. 박수 칠 필요 없어요. 2절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절을 준비했어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이 세상의 화려함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화려함은 우리에게 결코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찾고, 그럴 때 우리가 부를 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누구에게 맡겨라고요? 주께 맡겨라. 누구에게 맡겨라고요? 주께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지만 세상은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괴로움과 염려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갔던 영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더 깊이 제약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70년 동안 그 땅은 폐허가 됩니다. 사람들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포로당하고 3분의 1은 불에 죽고 칼에 죽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체를 보니까 자기 눈을 보지 못하잖아요. 매일매일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소망이 막 차올라왔어요. 소경 바디메오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을 것 같아.
나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소원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지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웅성웅성하게 막 이렇게 더 크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해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예수라고.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 멈추셔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바디메오 소원이 뭡니까? 눈 뜨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나와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소경 바디메오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눈을 못 보아요. 거지예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한 발자국 나설 수 없어요. 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보다 나는 더 불행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를 눈뜬 바디메오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명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는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3장에서 이스라엘 죄가 음행으로 묘사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부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신부가 신랑을 버려요. 신부와 신랑이 헤어지면 안 되는데 신부가 신랑을 버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겉으로 예배도 드렸고 헌신도 했지만 은밀하게 우상 섬기는 영적 간음을 신부가 올리바가 더, 북쪽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올리바가 남쪽이 더 심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점점 빼앗겨버립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원했고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높아지기를 우리는 더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은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했지만 그 건강을 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는 주저했습니다. 물질의 복은 우리가 원했지만 그 물질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원했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은 우리는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올리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예배당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 음란을 하는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또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때 호세아가 가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한 올리바 같은 우리를, 세상에 기웃거리고 예수님이 아닌 물질에 기울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이 예배당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인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를 못 박게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이전에 이들은 채찍맞은 것을 예수 죄 때문에 채찍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박혔을 때 예수의 죄 때문에 손과 못에 못 박혔다고, 손과 발에 못에 박힌 거라고 여겼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썼을 때 자기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쓴 거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힘들어했을 때, 십자가에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묵묵하게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의 죄를 지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자들의 죄를 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봤습니다. 물리를 걷는 경험은 됐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계집아이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그것도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그래 부인합니다. 그렇게 부인할 때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데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에, 닭의 울음소리에 눈물 낸 게 아니라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 바라본 예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인 줄 아십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역시 안 된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런 조롱의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본, 이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넘어질 줄 알았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 믿음이 떨어질 줄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는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미리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또 제자들 찾아와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3번 물어보잖아요. 바요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줘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없었던 일로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가까이 했었고 그 실패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제자로서 주님은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를 반복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실패자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병든 자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많이 바라봤어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봤습니다. 내 상처를 너무 많이 바라봤습니다. 내 실패를 너무 많이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남의 선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많이 바라봤어요. 자신의 병든 신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망만 생겼습니다. 낙심만 넘쳤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에게 바꿉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시선을 바꿔줘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임재해 주셔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세상에 향하고 우리의 부족함에 향하고 내 연약함에 향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올리바입니다.
제가 결과를 보고도 여전히 반복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성경의 결과를 보고, 성경 인물의 결과를 보고 너 안에 지금 반복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 화가 나면 폭력적인 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느냐? 물질과 세상의 쾌락에 네 마음이 지금 빼앗기고 있지 않느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지금 너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느냐? 너가 지금 용서를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 부모님 분노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너 자신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분노하고 있지는 않느냐? 부모님 돈 때문에 서로 다투고 술 먹으면 싸움하고 나는 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던 너는 너 자신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너는 부모보다 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더 했으면 더 했지 우리는 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만으로 우리의 하지 않겠다는 거, 우리는 결단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결심만으로 부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결심만으로는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셨던 분들이 끊었다는 이야기 들었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끊어주셨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끊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중독들, 우리 안에 있는 은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영적 간음, 우리는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약을 보고도 크게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나 정도는 저 정도 나 이길 수 있어. 나는 얼마든 내 스스로 절제하고 끊을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끊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는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선한 것 없습니다. 나는 언제 흔들리고 미혹당하고 넘어집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스스로 결단해도 나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바꿔주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약을 보고도 무너지는 인생. 오올라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오올리바, 남유다는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약간만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스스로는 이 거룩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스스로 거룩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역사할 때, 그렇게 외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임자여 주셔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